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서 오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죠. 지금도 세상은 극빈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요, 유엔 그 통계에 보면 4,200만이 있답니다. 무려 4,200만이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광양은 전남도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셨어요? 네. 요수도 아니고 순천도 아니고 광양이 전남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감사하죠? 모르셨으면 이제 아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산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편에서는 숨죽이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달프게.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직전에 그 담당했던 교구가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길 바로 건너면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평수가 비교적 넓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50평이 넘는 큰 집에서 사는 분들도 다수가 있었죠. 그 정도 살면 그래도 그곳에서는 그냥 괜찮게 사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아파트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서 작은 다리를 하나 넘으면요, 아주 좀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판자촌이 있었어요. 판자촌. 제가 거기도 제 교구였어요. 그러니까 다리, 작은 길 건너 다리 하나 사이를 두고요, 너무나 극과 극, 너무나 극과 극. 여러분 판자촌 안 가보셨죠? 지금도 이제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개발이 됐을 것 같은데. 집에 뭐가 없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집에 화장실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공용 화장실인데 그것도 잘 지어진 화장실이 아니라 간이 화장실처럼 있는 그 화장실을, 그게 판자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방 갔던 집, 담당 교구니까 이제 신방을 갔는데 판잣집이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거실도 아니죠. 그냥 간신히 막아진 조그맣게 앉을 만한 자리와 부엌이 있었어요. 부엌. 그리고 그 안쪽에 한 2-3평 될까? 방이,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게 다예요. 근데 전등을 2개 사용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그 거실 같지 않는 그 부엌 겸해서 조그만 공간, 거기 하나 하고 방에. 근데 그 거실 같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어두웠어요. 근데 등이 있는데 등이 이렇게 전구가 빼진 거예요. 그 방에 있는 그 작은 희미한 그것도 밝게 안 켜고 왜 그렇게 희미하게 켜는지, 희미한 등을 사용하는지. 또 한참 후에 또 그 집을 신방 갔거든요. 몇 달 후에. 근데 역시 등이 안 켜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장난 줄 알아서. 연로하신 그 여자분이 홀로 사셨는데, 집사님 제가 등 좀 한번 봐드릴까요? 저도 이제 기술은 없지만 고장난 것 같으니까 한번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장난 게 아니라요, 일부러 전구를 빼놓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려고 빼놨겠어요? 아끼려고. 거기에 사시던 한 분이 이사를 했다고 신방을 와달라고 신방을 갔어요.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갔더니 집이 반파가 됐어. 절반 정도가 잘라나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낡았던지, 그 지붕을 말이죠, 옛날 집인데 비가 많이 새나 봐요. 그래서 완전 옛날 파란 천 있잖아요, 파란 곡식 만들 때 파란 거 아셔요? 네, 하여튼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다란 파란 그 천으로 지붕을 다 덮었어. 그래가지고 노끈으로 다 묶어놨어. 비가 많이 샌 거예요. 외관상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공짜로 살아라 그래도 안 사는 집이야. 갔어요. 갔는데 작은 거실 하나, 정상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실이 있는데 그 안쪽에 방이 하나 있고 그 안쪽에 또 하나 작은 방이 있더라고. 제가 신방 가본 그 판잣집 외에 가장 최악의 집이었어. 그분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집이요 대골 같아요. 대골 같아요. 그 집이 좋아가지고 이분은 평생 판잣집에서 살다가 이 집으로 이사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그런 집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집이 대골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또 자랑한 게 있었어요. 뭘 자랑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있다. 목사님, 우리 집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옆에 이제 조그만 딸린 그 허름한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화장실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서 화장실이 있다고 저한테 자랑하려고 데려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MZ세들한테 거기서 화장실 봐라 그러면 안 볼 거예요. 웬만큼 하면 참고 집에 가서 다른 데서 본다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그냥 잡동사니들 있고, 우리가 하는 자변기가 아니에요. 일자로 된 거 있죠, 쭈그려서 하는 거. 그리고 물 내리면 내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볼일 보고 거기 물을 받아놔가지고 부어야 이게 내려가는 이런 건데, 세상에 그 화장실이 있다고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화장실이 있다고 그 화장실을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사시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복에 취해가지고 주변이 안 보인다. 한편으로는 복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로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가지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게 천국에서도 복일까요? 천국에서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게 복이에요. 그들의 아픔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만 누리면서 살지 마시고 그들의 삶도 보면서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가난한 자가 전당물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전당물을 해가 질 때는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그래요. 여러분, 담보를 왜 잡습니까? 돈을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잡는 거죠.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당물을 맡긴 사람 봐보세요. 무엇을 맡겼는가? 12절 뭘 맡겼어요? 옷을 맡겼죠. 여기서 옷은 히브리어 사르마라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에 우리 선거 갈 때 보면 옆에 막 두르잖아요. 네모로 이렇게 천으로 된 길다란 천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중동은 날씨가 낮에는 덥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햇빛을 가리는 옷, 또 이렇게 바람을 가리는 옷,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겉을 두르는 옷인데 밤에 되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보세요.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근데 담보로 맡길 게 없어서 자기의 마지막 담보가 될 수 있는 이 겉옷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왜 담보를 잡혔는데 그것을 돌려주러 가는가? 요즘에 여러분, 옷 열어버리죠. 오실 때도 골라 입고 오셔죠. 안 그런가요? 집에 이불도 많고. 근데 지금 3000년 전 일이거든요. 이 시대에 누가 옷을 여러 번 가지고 있겠어요? 누가?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세계권 애들 봐보세요. 어떤 애들은 신발도 안 신고 바지도 안 입고 다니는 꼬마들 보셨나요? 여러분, 어릴 때 보셨죠? 여러분 중에도 있으시고. 네. 이게 3000년 전 일이잖아요. 3000년 전. 옷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봐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다가 나누면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제비 뽑아서 갔잖아요. 요즘 같은 사형수 옷 누가 입다가, 예수님 막 떠돌이 생활하셨잖아요. 그런 지저분한 옷을 누가 가지려고 그러겠어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이 두 벌일 리가 없죠. 간신히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사회 봐보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하루를 베두인 캠프에서 잠을 잤어요. 낮에는 거기가 이제 사막 비슷한 굉장히 해가 뜨겁죠. 밤이 됐어요. 점점 식더라고. 한밤중 되니까 추워서 잘 수가 없어. 추워서.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 이슬이 맺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이 아니야. 이슬이.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 이슬이요, 물방울처럼 맺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슬 먹고 이렇게 곡식이 자란다고.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 사진을. 그렇게 일교차가 나는데 가난한 사람이 겉옷이 없다.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잘까요? 잘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집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러니까 이 담보를 맡은 그 옷은 그 가난한 사람의 최후의 보류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 반드시 돌려두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선으로 지켜주고 싶은 그 선인 거예요. 이게 돌려주라는 것은. 코로나19 때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최고 순위에 있는 억만장자들은요, 코로나 때 재산이 늘어나서 배가
늘어난 사람들이 무수기수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 이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 이때 하루에 재산들이 막 수십조 늘어난 날들이 있었대요. 수십조. 전기차 막 바람 불고 막 테슬라 막 바람 불고 그러면서, 그래서 코로나 때요 335조가 돼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 전에는 아니었죠. 아니요. 그리고 또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로, 이분이 2등 부자거든요. 아마존이 왜 이때 코로나 때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었는지 아시겠죠? 아마존. 인터넷 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물건 많이 팔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억만장자들은요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났대요. 그렇게 억만장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것도 의미하면 극빈자가 또 그만큼 늘어나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유엔에서 발표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4,200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WFP 유엔에 있는 그 식량에 관한 이 기구거든요. 세계 식량관은, 이게 사무총장이 비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들의 4,200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7조 4천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7조 4천억. 그러면서 CNN 인터뷰에서 테슬라에게, 물론 테슬라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당신의 재산 2%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매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고. 제가 전자에 말했죠. 테슬라 막 주식 오를 때 10% 오르면 300, 봐보세요. 300조가 넘잖아요. 10% 오르면 하루에 몇 조가 오르는 거예요? 재산이? 10% 오르면 여러분 300조잖아요. 몇 퍼센트 오르냐고요? 30조가 오르잖아요. 30조. 근데 4,200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조가 필요하다고요? 7조 4천억. 그래서 이분이 당신의 재산 2%만 되면 된다고. 꼭 테슬라를 겨냥했지만 그 미국의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말한 거예요. 1, 2가 그들의 가진 것의 1.3%만 내놓잖아요. 뭐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 1, 2 부자가 1.3%는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내놨으면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가 어마어마한데 그 부에 파묻혀 살잖아요. 그들에게 2% 없다고 해도 테슬라는 여전히 그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 부자예요. 압도적인 부자. 그런데요, 주변이 안 보이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래도 광양에서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광양에서 내가 그냥 직장 생활에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나는 고통이 없으니까 주변이 안 보인다? 아니 되옵니다.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내 자식만, 나만 이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고, 인간에게 주신 인간사에 지켜야 될 계명은 이 한 말씀 안에서 완성되고
이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서 율법이 마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안 보이고 나만 살아간다. 이게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이 본문 한번 봐보세요. 저당 잡힌 옷을 돌려주었어요. 그럼 돌려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면서 이게 없으면 얼마나 추운데. 돌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절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잘 돼야 됩니다. 이 사람 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웃들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으면서 살아야죠. 아, 저 사람 고마운 사람이다.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좀 교회 가보고 싶다,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런 인간이 있냐고 이러면 벌써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고 흉보고, 아니 저런 인간 상종하지 말라 그러고, 나 때문에 막 불만이 터져 나오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겠어요? 이 땅에서도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못 받고 고마운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복을 주겠냐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잘 아시죠? 금식에 대한 거예요. 금식에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막 소리는 지른 거예요. 그런데 삶은 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식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연락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6절 말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겠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아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계속 나오죠.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자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도와주면 말이죠, 네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다시 낮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된 동산 좋잖아요. 좋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물된 동산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을 물된 동산같이 하고 끊이지 않는 샘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죠. 하나님, 저 사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꼭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존재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문이 끊이지 않는 샘 같게 만들어 주겠다고. 여러분, 주신 복에 취해서만 살지 마시고 타인의 삶에도 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인생 물된 동상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이하도 비슷하죠. 가난한 자가 일을 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품삯을 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품삯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죄가. 19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곡식을 거뒀는데 한 단을 놓고 온 거예요. 실수로.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냥 남겨둬. 성경에는 이삭도 못 죽게 합니다. 이삭 죽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내 귀퉁이는 일부러 남겨둘라 그래요. 다 베지 말고. 역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과일 거두는 거, 수확하는 거 20절 이하 나오죠. 다 따지 말라 그러잖아요. 역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19절 후반절 보세요. 내 하나님,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 같이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셔요? 내 자식만, 내 가족만.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다 차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에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것 먼저 구분하는 거. 아멘입니까?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집에서 애들 용돈 주잖아요. 매달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니까. 생일 되면 애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줘요. 굉장히 기뻐요. 부모가 준 거잖아요. 부모가. 근데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잖아요. 태반은 물론 알바해서 번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기쁘잖아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다 내 거 먼저 계산하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것 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좀 떼놓으세요. 우리 교회 이삭죽기 헌금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삭죽기. 그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신 복에서 죄만 살지 마시고
주변이 좀 보이고 아픔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서 좀 도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